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내용은 너무 이게 유명하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이제 21절까지는 그 명령을 수행하시고, 그다음 27절까지는 이제 승리 후에 어떤 조치를 내린, 그게 이제 오늘 6장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가나안에서 첫 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뭘 드리죠? 첫 열매 드리지 않습니까? 이 바로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에서 그런 첫 열매 같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마지막에 가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성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외치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렇게 성 주위를 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이 이제 그런 어떤 무력적인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4절부터 5절, 6절, 7절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8절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언약궤에는 어떤 그 상징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임재라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신 것. 그게 바로 이제 언약궤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방법이 나와 있죠. 이제부터 우리의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은 성벽이 무너 내려지고, 6절에 보시면 또 언약궤 나오시고, 7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 8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요 단어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게 뭐냐 하면,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렘은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은 온전히 멸망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가끔씩은 이 전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세다, 잔인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다라는 거 뭐죠? 온전히 바치다라는 것은 온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멸절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에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가나안 밖에 있는 그 도시들에 대해서는 진멸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평화를 기도했죠. 그래서 그 화평을 맞아들이면은 그냥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그러니까 20장, 신명기 20장 1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했냐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잔인해 보일 정도로 진멸시켰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특징인 거죠. 이교적이고 사악하고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 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것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바쳐지는 것을 온전하게 진멸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염에 이 영적인 요소들은 전염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해석이 좀 잘 안 되시죠?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여기 바치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나 다른 버전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멸해야 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거기에 욕심을 내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진멸되어야 될 대상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요소죠.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희한합니다. 희한하다는 표현이 경상도는 희한하다 그러는데 충청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시기하죠. 네. 거시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게, 이거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화를 당한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멸해야 될 걸 진멸하지 않고 욕심내다가는 오히려 진멸당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영적인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든가 이런 가나안 땅에서 진멸돼야 될 것들이 진멸되지 않으면 오히려 진멸되는 대상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보시면은 19절 요런 예가 어디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죠. 기브온 9장에 이제 7장에 내일 말씀 속에는 기브온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께 헌신했기 때문에 항복했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진멸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잔인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이고 욕심내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할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로 23절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23절, 25절에 보시면 라합을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재밌어야 될 텐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25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합이 진멸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잠시 밖에 두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13장 46절에 근거해 볼 때 부정이 정결해지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25절을 보시면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원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찌됐건 그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백성 안으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쌓을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다가 맏아들이 죽고 또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자는 아마 이 여호수아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면을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26절을 마무리하는 구절로 좀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제가 아까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것이 계속 상징적으로 볼 때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했구나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의 모습이 어떤 상징이 되겠어요? 구원의 상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이 의미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괴된 채로 유지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 뭐랄까요, 구원의 상징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게는 경고의 상징이고,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진 성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 전쟁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겠구나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삶 속에 이 무너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한 번 이상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적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여리고성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금 이 가나안의 싸움들, 이 전쟁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저희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26절에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고 또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제가 아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실제로 맏아들이 죽고 또 막내 아들도 죽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을 조금 앞에 보면 그 시대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은 정말 대표적으로 악한 왕. 그런데 이 악하다라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는 유명한 이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바알을 섬기기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열왕기상에는 문맥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베델 사람 히람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나안 땅의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 하면, 아,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면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시대적인 환경을 한번 유추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이 너무 단편적으로 인과응보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베델 사람 히엘처럼 본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상황에 처해 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살펴야 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어서 잘 사는 거 아닐까? 이런 경각심이 우리한테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막 첫째 아들을 죽이고 막내 아들을 죽이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내가 이미 타협했고 타락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6장 18절처럼 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닐까? 히람처럼, 히렘처럼 히렘,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아닙니까? 그렇게 성탄 주일인데 저는 누가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바빠서 마음이 분주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계실수록 또 세상 일이 바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분깃을 놓치지 않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싸움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분주해서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활동에 많다가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가 그런 말씀 요새 많이 듣거든요.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오늘 주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